신명기 1장의 후반부 19절에서 46절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에서의 모세의 회고는 민수기의 기록과 살짝 다릅니다. 그것은 계속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강조한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고, 모세의 설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불순종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정탐꾼 이야기, 또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등을 돌려서 거꾸로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은 결국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의 너희의 삶도 불순종하면 이렇게 퇴보하고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는 그런 모세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는 그냥 신명기를 쭉 읽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은 좋은 점이 인용을 하거나 뭐 관계 있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다른 구절 어디 내용하고 연결되는지를 거기 괄호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 신명기 1장 후반부가 민수기 13장, 14장의 기록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19절에서 33절은 이 정탐꾼을 파송하고 이스라엘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다룹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은 격려와 명령을 다루는데,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여정, 민수기로 치면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의 긴 내용을 모세는 그것을 19절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다만 그들이 통과한 그 광야를 그 크고 무서운 광야라고 묘사하면서 그 광야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으로, 이 19절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31절과 3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어떻게 세심하게 돌봐주셨는지를 지적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으로 무사히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이제 새로운 땅, 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또 모세의 격려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진입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그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죠. 22절에서 24절은 정탐꾼을 파송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시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요청에 대해서 그래 뭐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거기에 지리적인 요건이나 지형적으로 불리하고 유리한 게 뭔지, 뭐 적들의 어떤 무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찰하는 것은 그거는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혜로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정찰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 사사기 18장이라든지 사무엘하 10장이라든지 이런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는 이 정찰이 하나님이 정찰해라 그래서 명령을 하셔서 명령에 따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 이 신명기는 그 정찰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찰합시다 하는 것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느냐 백성들이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모세가 여기서 민수기의 기록과는 달리 백성들이 먼저 요청해서 정탐꾼을 보냈다 하는 얘기는 결국 정탐꾼을 보낸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고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을 생활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백성들의 요청을 모세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너희들한테 있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문제였어. 니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냈고 보고를 듣고 반역을 했고 가나안에 결국 못 들어가게 됐어 하는 그런 의도로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민수기 13장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하나님 백성들이 요청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본문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민수기 13장을 살펴보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꼭 서로 반대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하고 모세가 그 생각도 좋아.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게. 정탐꾼을 보내도 되는지.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정탐꾼 보내도 될까요? 여쭤보고 하나님 그래 보내라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다 하는 내용을 빼고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정탐꾼을 보낸 거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셔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신명기에서는 결국은 모세가 허락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백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는 이 부분을 강조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꼭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모세는 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느냐. 뭐 그 짧은 기간에 모세가 갑자기 치매가 와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억을 못해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는 모세의 의도,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모세의 의도, 순종과 불순종을 강조하고자 하는 모세의 의도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사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어요.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너희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어도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탐꾼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뭔가 브레이크를 건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 좀 지혜롭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모세가 19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무작정 들어갔다가 우리가 당하면 어떡해? 그래도 뭐 좀 알고, 상황을 알고 들어가야지. 어떤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신명기의 기본적인 주제에 그것을 비추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100%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가지고는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를 정해야지. 하나님 들어가라고 그러셨다고 그냥 들어가면 되겠어?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이렇게 조금 어려운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의 조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인간들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조치를 통해서 상대적이고 이차적인 것으로 가치가 절하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해갖고 되겠어? 이거 갖고는 안 되지. 이걸로는 부족해. 하나님의 명령만으로는 부족해. 여기 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덧붙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다 우리가 볼 때 완벽하게 보완됐을 때 순종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무조건 순종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이어서 25절에서 28절은 이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다는 내용과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했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사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땅이 좋아라는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지만 그 땅에는 거인도 살고 성벽도 튼튼하고 하는 부정적인,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하긴 좀 힘들 것 같아 하는 부정적인 보고가 함께 되어졌는데 모세는 여기서 긍정적인 보고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 신명기 본문에 부정적인 보고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28절을 보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했느냐 하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죠. 거민들은 크고 성벽은 튼튼하고 뭐 이런 부정적인 보고도 했는데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왜 모세가 민수기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주신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안 올라가겠다고 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다. 모세가 지금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보고만 하고 부정적인 보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부정적인 보고에만 꽂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둘 다 들었지만 긍정적인 보고에 꽂혔어요. 좋은 땅이야. 가면 돼. 근데 백성들은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 중에 부정적인 보고에 꽂혔어요. 안 돼, 이거야. 땅이 좋으면 뭐해? 거기 사람들이 강한데. 못 올라가? 안 돼, 죽어. 괜히 하나님 명령했다고 그냥 우르르 하고 올라갔다가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26절과 28절에서 삼중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거역했고 두 번째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셔서 가나안 원주민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전멸시키려고 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역했고 올라가지 않았고 원망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조금 순서가 달라요. 제일 먼저 그들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냥 여기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 하지 않았다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동의한다. 올라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는 올라가는 그 일을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나 안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를 수 없어요. 동의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안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은 결국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말씀이라고 안 돼 그냥 입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저항했다, 반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고 그 불순종은 사실은 저항한 거고 거역한 거고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반역이에요.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뭐 안 들을 수도 있지. 뭐 한두 가지 하기 힘들면 안 들을 수도 있지. 그냥 그게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역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여기도 단어를 보면 불평했다, 원망했다, 험담했다, 반역했다 이런 뜻이에요. 쫑알쫑알한 것이 쫑알쫑알. 하나님 죽이려고 우리 미워갖고 죽이려고. 이게 그랬다라고 하는 걸 그냥 뭐 불평, 원망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험담이에요.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잡아내린 거 잡아 뜯는 거예요. 하나님 나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쁜 분, 믿을 수 없는 분. 그것도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반역이지만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험담하는 것도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세 개의 히브리어 동사. 이제 첫 번째가 아바. 호흡을 맞추다, 동의하다, 만족하다, 결심하다, 자발적으로 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마라. 맛이 쓰다, 불쾌하게 한다, 비통하게, 슬프게 한다, 저항한다, 격동시킨다, 거역한다, 반역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라간. 불평하다, 투덜대다, 험담하다, 원망하다. 이 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여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는 것에 동의하지도 만족하지도 자발적으로 결단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호흡을 맞추려고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저항과 거역, 반역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고 비통하도록 격동하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투덜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험담, 비방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거는 저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반역.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모세가 설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29절에서 33절. 설득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그 반역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지난 광야를 지나오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셨는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하루 정도 걸렸겠지만 지금 신명기 자체는 광야 40년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열하루라고도 볼 수 있고 광야 생활 또는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 주셨나.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어? 그런데 이미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마음이 딱 굳어버린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론 부분인 32절과 33절에서 두 번 똑같이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순종, 불순종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은 사실은 불순종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고 반역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반역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믿지 않는다. 불신.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불신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과 순종, 믿음과 순종, 불신과 불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때때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이번 경우에만.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그래. 근데 모세는 얘기해. 너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야. 믿으면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믿는다고 그래.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불순종한다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딱 요나가 그랬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당신 누구냐?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도망가면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경외예요? 모든 불순종은 불신이에요. 이 우리만의 생각이죠. 우리만의 합리화죠. 내가 지금 불순종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34절에서 마지막 단락이죠. 46절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룹니다.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서 하박국 제일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데, 그 하박국의 간구처럼 이 심판 선언 가운데에서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비로운 약속의 말씀이 함께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4절과 35절은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밟지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단 한 사람도 그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거든요. 토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라라는 단어인데 나쁜, 악한, 해로운 그런 뜻이에요. 땅은 좋은데 사람이 안 좋아요. 악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을 좋은 땅에 들이면 그 땅마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흘린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가인에게 되돌려 준 것처럼 창세기 4장에 약속의 땅, 좋은 땅도 악한 인간이 들어가서 그 악한 땅에서 죄를 범하면 그 악한 땅이 그들 때문에 받은 저주를
그 땅에 들어온 악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늘 그 말씀을 드리지만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땅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악한 악당들이 좋은 환경에 들어가면 그 좋은 걸 누리느냐? 아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망하고 좋은 땅도 다 망가져요. 그래서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땅을 계속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도 결국 그렇게 됐지만 이 신명기는 첫 장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그냥 베풀기만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냥 퍼주기만 하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촬영 감독님이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무섭게 여겨진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통 더군다나 현대사회에서는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은 50점짜리다. 반쪽밖에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가르침이다. 구약에는 종교에 해당하는 구약 히브리어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종교라는 단어 대신 사용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야레라는 단어, 야레. 일본어처럼 들리지만 이 야레가 보통 뭐라고 번역되냐면 경외, 여호와 경외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레인데 사실 이 야레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경, 존경, 외, 두려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게 이제 경외의 한자 뜻인데 존경한다는 뜻은 없어요. 야레에는 외만 있어요. 두렵다, 무섭다, 공포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과 성경이 가르치는 야훼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해요. 제가 한동안 강조했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바위 틈에 넣고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선언하시죠. 이게 구약 전체를 메아리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다. 벌 줘야 될 사람들에선 반드시 벌 주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사랑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말에도 예부터 내려오는 말이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39절을 보면 갈렙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어린아이들, 출애굽 2세대죠.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갈렙, 그리고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14장 29절과 랍비 전승, 그리고 사해문서 가운데 원QS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쿰란 동굴에서 나온 문서라는 뜻인데, 원QS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표현은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을 20세, 21세라고 보는 거고, 성인이 되기 전에 20세까지는 어린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할 때에 20살이 넘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나를 온전하게 믿은 갈렙과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할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반대 쪽에 있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렙, 어린아이들, 여호수아. 그런데 그 가운데 이질적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모세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민수기에서는 갈렙이 먼저 나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동조하고, 모세는 말하는 걸로 나오지 않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걸로 나오죠. 그러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모세는 또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내가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건 니들이 반역했기 때문이지만 내가 덩달아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건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민수기 27장 14절, 그리고 신명기도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32장 51절에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다르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무리바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첫 번째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이 나왔고, 두 번째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명령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탕탕 두 번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때문이 아니라 무리바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모세가 당신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과 그 앞에 민수기나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서 읽으면서 신명기에서 왜 모세가 어떤 부분을 다르게 얘기하는가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런 비교를 통해서 모세가 왜 다르게 얘기하는가, 모세가 왜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와 의도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신명기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은 모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정탐꾼을 보낸 것도 백성들이 먼저 요청해서 한 거고, 반역을 일으킨 것도 백성들 쪽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지 모세는 반역하지 말라고, 거역하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모세는 당신들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 라고 말하느냐. 어떤 학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이 없었다면, 그냥 거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다시 나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두 번째 무리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도 이스라엘 때문에, 그리고 무리바에서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친 것도 모세가 혼자서 화를 낸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다혈질인 모세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거니까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모세가 직접 반역을 한 건 아니지만 모세는 그 반역한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물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백성이 잘못했는데 지도자는 내가 직접 반역한 게 아니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워낙 불순종하고 제멋대로인 사람들인 건 맞았지만 모세가 좀 더 확실하게 제대로 그들을 인도했다면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모세가 제대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당신들의 불순종이 지도자인 나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은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뼈 아픈 사실. 그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불순종하고 반역한다면 그들을 불순종하고 반역한 본인은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푸셔서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지만 다음에도 또 그러실지 모른다. 알 수 없다. 다음에는 또 반역하면 너희 밑에 어린아이들도 같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유다가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20세 이하는 안 끌려간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제 친구잖아요. 다니엘이 반역했겠어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나와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과 반역 때문에 관계없는 또는 우리와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건 사실 당연해요. 근데 나만 대가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책임 없는 사람까지도 덩달아서 그 영향을 받는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6절 너희들 광야로 다시 들어가 하는 회군 명령과 제가 이 부분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또 다른 반역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그러면 이제 그것만 우리 안 올라가 한 그것만 떠올리는데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에 이어지는 또 다른 거역, 또 다른 반역들이 최소한 2번 정도 더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그쪽을 향하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여기 다시 방향을 돌려서가 나오죠. 방향을 돌려서 약속의 땅을 등지고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이 명령도 거역합니다. 거역하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광야로 안 갈 거고요.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첫 번째 명령을 거역해서 두 번째 심판 선언과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두 번째 명령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 하셨잖아요.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거예요. 하면서 자기들의 이 두 번째 반역을 순종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들어갈게 하고 회개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회개이고 순종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또 다른 거역과 반역을 저지릅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잘 지적했어요. 어쩌면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개하면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거 거역하고 어쨌든 첫 번째 명령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죠.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광야로 들어가라 할 때도 또 안 하고 오히려 올라가겠다.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그러면서 하나님 나 순종하려고 그래요.
잘못했어요. 다시 순종할게요. 그러면 모든 게 제로가 됩니까? 아니요. 그건 정말 주제 넘은 생각이고 교만의 극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역은 거역이에요. 반역은 반역이에요. 그걸 뭘로 포장할 수도 없고 정당화할 수도 없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다가 패합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행동을, 태도와 행동을 모세는 너희가 경솔하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 경솔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이제 훈이라는 한 단어인데, 훈인데 무가치하다, 가볍다, 쉽다. 그런데 너희가 가볍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가볍고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하는 얘기. 이것은 그런 이스라엘의 행동이 가볍고 쉽고 무가치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까지도 가볍고 쉽고 무가치하게 여긴 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조금 전까지는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래놓고 이제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쉽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패할 것이다. 올라가 봐야 패해라고 경고하시죠.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그냥 그 경고를 모세가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이요 반역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도 모세가 43절에서 그 광야로 들어가는 명령에 대해서 너희가 듣지 않았다, 거역했다, 마음대로 올라갔다. 삼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처참하죠. 세일까지 쭉 올라갔다가 호르마로 다시 쫓겨나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통곡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세요. 그게 45절에서 이중적으로 듣지 않으셨다,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다라고 역시 강조됩니다. 흥미롭게 1장 마지막 절인 46절은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들을 보내고 난 뒤에 하면서 문장이 끊어져요. 문장이 완결되는 게 아니고 끊어져서 이 2장 1절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하는 2장 1절과 연결해서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5절에서 끊고 다음에 2장 살펴보면서 1장 46절을 거기 포함시켜서 할까 하라고 했다가 아니다. 여기 뭐가 또 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절 구분을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한 첫 번째 반역,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오히려 올라간 두 번째 반역에 이어지는 세 번째 반역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막무가내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떨어졌는데, 광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그렇게 많은 날들을 문기적거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앉아 있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 그렇게 많은 날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가리키는 건지 알기 힘들어요. 이것도 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학자는 여기서 그렇게 많은 날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몇 개월 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의 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 여기는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이라고 해서 오래 있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또 민수기 14장 34절에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온 기간,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을 기다린 기간이 40일인데 그 40일을 하루로 쳐서 너희가 40년 광야를 떠돌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많은 날들은 그 40일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모세가 그렇게 많은 날들을 보내고 난 뒤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굳이 40일인데 그렇게 많은 날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어떤 다른 학자는 이게 이제 신명기 2장 14절 보면 이제 광야 40년 끝나고 모압 평지로 이제 넘어오는 내용을 다루면서 2장 14절에서 이 광야에서 38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 모압 평지에서 1년 해서 2년이 빠지면 40년 중에 실제로 광야를 떠돌아다닌 기간은 38년인데 그 광야 38년을 얘기하는 것. 그렇게 많은 날들은 광야 기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조금 미심쩍은 게 굳이 가데스를 찍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많은 날들을 보냈다. 이건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 38년이라는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민수기를 비교해 보면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이 이 호르마까지 쫓겨나온 그 패배 이후에 얼마 거기 더 있다가 그곳을 떠났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패배했다로 14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15장부터 19장은 제사 규례, 고라의 반역, 성소와 관련된 규례,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규례가 그냥 이어지고 20장 1절로 민수기 20장 1절로 넘어가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해서 그 순간 언제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났다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수기 20장을 다루면서 지적했는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앞에는 미리암의 죽음, 제일 끝에는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 기간이 광야 40년을 다 압축하고 있다. 광야 생활을 거의 생략한 다음에 출애굽 1년 또는 2년에서 출애굽 40년으로 건너뛰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20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라고 불평하는 걸 보면 20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났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20장 앞부분에 나오는 미리암의 죽음은 또 가데스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시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리하기는 민수기 15장에서 20장 앞부분까지가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문 기간이 아닐까. 어쨌든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날들을 거기 뭉개고 앉아 있었던 것은 결국 세 번째 반역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확신을 거듭해서 받았는데도 1장만 신명기 1장만 해도 8절, 21절, 25절, 29절에서 31절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떨었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돌아보면 본문처럼 흑과 백, 순종, 불순종 이렇게 딱 갈리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분히 지난 날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오셨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인 우리의 행복과 불행, 생명과 죽음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